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골리앗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바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바른 믿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 믿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 다윗이 바로 바위고 골리앗이 계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바위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이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제 본문의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잖아요. 50절에 보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죠? 물맷돌.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시내가에 보면 볼 수 있는 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물맷돌이라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골리앗이 덩치만 컸지 사실상 뭐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의 문제의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죠?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무너지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도 다 도망가죠. 그때서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을 쫓아가서 무찌르는데 어디까지 무찌르느냐?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정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막 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까지 치느냐?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 그 전선에, 전체 전선에 걸쳐가지고 그들이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하고 저 북한이 싸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제 저 북한을 쳐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엎드려졌느냐? 38선 이쪽에서 저 끝까지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죠? 53절입니다. 우리 5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자, 이제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했다 그랬죠? 여러분, 골리앗 하나가 무너졌는데, 그죠? 이 골리앗 하나가 무너졌는데 그 진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중요한 요충지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골리앗이 인생의 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뭐죠? 이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골리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놔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골리앗을 놔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기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골리앗은,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이 뭐죠? 축복 덩어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골리앗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문제의 골리앗, 다들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의 골리앗, 이 영적인 골리앗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골리앗을 잘 알아야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골리앗이 경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돈 문제. 이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골칫거리잖아요. 이 돈 문제가 골리앗인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죠. 질병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람 문제. 특히 뭐냐면 남편이나 자녀 문제. 이것이 인생의 골리앗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골리앗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그 골리앗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힘듭니다. 고통이에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거나 그것을 이겨내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우리가 이겨내면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과 가정에, 가문에 큰 축복이 됩니다. 그렇겠죠? 오늘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 하나를 무너뜨리니까요. 그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골리앗, 저 인생의 골리앗, 경제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남편이나 자녀의 문제든 그 골리앗을 뭐죠? 넘어서기만 하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골리앗이 뭐냐 이거예요. 그 골리앗을 제대로 알아야 무너뜨릴 수 있겠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어떤 자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큰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그 자매분의 일생일대의 큰 골리앗이 누구냐? 남편. 이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술을 마시면은 술조정이 엄청 심한 겁니다. 술조정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돌아오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여자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밥상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가정이 하루에도 편할 날이 없어. 매일 술 먹고 들어오니까. 꼭 옛날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매님이 예수 믿잖아요. 이 예수 믿는 자매님이 이 불신 남편을 위해서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갔어요. 이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나아지기는 그냥 더 심한 거예요. 더 거칠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작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40일째 되는 새벽에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40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남편이 회개하고 가정이 평화로워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언제까지 이 괴로운 날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언제 저 남편이 회개하고 이 가정이 평화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괴로운 날을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때 하나님이 그 40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성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성인지 모르겠는데 주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성이죠.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딸아, 네 남편이 회개하는 날을 묻지 마라. 이는 네가 알 바 아니고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네 남편이 회개하는 날을 내게 묻지 말라는 거야. 이는 네가 알 바 아니다.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날 있잖아요. 그날 그 새벽에 그녀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그 자매님에게 능력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어떤 능력이 생겼을까요?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술주정하는 남편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도 아니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니까 남편이 핍박해도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와서 폭행을 하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 가난하고 너무 찌들고 어려운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저절로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남편을 진심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술 먹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능력을 받으면,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면 막 손에서 장풍이 나와가지고 귀신이 쪄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막 이러면 참 좋겠죠. 그것보다도 진짜 큰 능력이 뭐라고요? 원수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그 원수 같은 남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남편을 이해하고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가지만 팍팍 끌고 같이 막 대응하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남편을 이해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품고 그를 존경하니까 이 남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그 부인에게 나도 교회를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교회를 나가가지고 완전 새 사람이 됐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영적 골리앗, 인생의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형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저 돈 문제, 저 질병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가 이 인생의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만 문제가 해결되면, 저 사람만 해결되면, 저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골리앗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맞죠? 외적으로 보면은 돈 문제가 맞아요. 외적으로 보면 저 사람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죠?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일 가능성. 내 자신에게 있는 이 영적인 골리앗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외적인 골리앗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시 골리앗은 또 나타나요. 그러나 내 자신의 영적인 골리앗을 정복하면 나와 관계된 환경도 사람도 정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에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뭐라 했어요? 존재의 싸움이 됐습니다. 존재의 싸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모르냐 그 싸움이 됐잖아요. 저 골리앗이 아무리 커본들 내 존재를 제대로 알면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못 보니까 어째요? 저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골리앗은 뭐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뭐죠? 그 인생의 골리앗은 저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골리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죠?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처럼. 여러분, 그 남편과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잔소리하고 그런다고 그 남편이 변화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니까 그 남편도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하고 지금 그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문제가 뭐죠? 골리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군대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예요.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이 도저히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실패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어째요? 저 이스라엘 군대를 넘어설 수 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저 블레셋 군대, 저 골리앗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유튜브에서 신품 맹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왜 이 보물 같은 거, 유물 같은 거, 이 도자기 같은 거, 이게 가치, 진짜냐 가짜냐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한 초등학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골동품을 몇 가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근데 그 중에 뭘 가지고 나오냐 하니까 은비녀도 또 있더라고. 은비녀. 그 은비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은비녀를 얼마 주고 샀냐 물어보니까 옥션에서 샀는데 10,000원 주고 샀대요. 10,000원. 뭐 엄청 싸게 주고 산 거죠. 은비녀를 10,000원 주고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감정사가 감정을 해보니까 그게 은비녀가 아니고 금비녀라는 거예요. 은으로 도색된 금비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 가치가 금비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몰라도 좋게 몇백만 원은 되겠더라고요. 한 4,500만 원 되겠더라고요, 가치가. 여러분, 금비녀는 아무리 무슨 도색을 해도 금입니다. 그죠? 비록 때가 묻고 다른 것이 입혀져 있어도 금은 금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내면 원래의 금의 가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그것이 금비녀인 줄 모르면 단도 10,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가치 있는 금비녀를 그냥 단도 10,000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예수 믿는 우리는 뭐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정금과 같은 존재다. 정금이라 정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받잖아요. 여러분. 그죠? 또는 실패도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도 많이 겪잖아요.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잖아요. 그래, 이제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때도 마음 묻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내가 좀 변해보겠다고 도색도 하잖아요. 도색도. 자기 나름대로 도색도 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좀 때가 묻은 존재라 해도, 우리가 상처를 좀 받았다 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요,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제요, 10,000원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인생.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결국은 뭐죠? 인생의 골리앗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민수기를 읽었는데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들을 이제 지나가는 거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모압의 왕이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발락이었습니다. 그죠? 발락 들어보셨잖아요? 발락. 이 모압 왕 발락이 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지나가려고 하는 건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죠. 이 발람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발람. 이 발람 선지자가 아주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에 있는 선지자였어요. 이 발람 선지자를 이제 데려온 거예요. 뭐 주고 많은 돈을 주고 뇌물을 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저 보이는 데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딱 이제 섰는데 저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주하려고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민수기 23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왕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은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말입니다. 뭐라고 적힌다고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게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눈을 떠서 보니까, 영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함께 하는 거 모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절, 24절입니다.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났어.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발람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눈을 열어 보니까 저 야곱,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점술이 없다는 거예요. 해할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점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할 복술이 없고 여러분을 해할 점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행편없는 민족이에요. 진짜.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어요. 물이 없다고, 떡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얼마나 원망불평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금송아지 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대신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참 악하다. 어떻게 저렇게 참 형편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눈을 열어서 보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내부적인 모습하고 바깥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는 모습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해할 점술도 복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뭐가 같았어요? 사자 같았어요. 사자. 동물의 왕 사자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볼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았어요? 메뚜기 같이 봤어요. 메뚜기.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자기를 나는 메뚜기 같이 하찮은 존재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 스스로는 메뚜기라 하는데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보니까 그들은 사자예요, 사자.
최고의 왕 사사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봐집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보면은 뭐요? 우리는 정금 같다는 거예요. 수사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복술도 점술도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상입니다. 시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는 시상이라고요. 이 눈이 열리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문제의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저 돈의 문제가 여러분의 골리앗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남편이나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이 골리앗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외적인 그 골리앗을 생각하는 그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골리앗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꾸만 뭐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형편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와 골리앗의 실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봤잖아요. 그죠? 이 다윗, 어린 다윗, 나이가 17살, 그때 당시 17살밖에 안 된 이 다윗은 저 골리앗과 그 블레셋, 이걸 제대로 봤는데 왜 이스라엘 군대,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는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무엇을 봤죠? 날마다 골리앗만 본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면 뭐죠? 골리앗이 떡 서 있네. 그리고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골리앗이 나타나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골리앗이 나타나고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군대가. 맨날 보는 게 골리앗. 맨날 듣는 게 골리앗 소리야. 그러냐, 골리앗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골칫거리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꾸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꾸만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은 그 골리앗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그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결정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서 그 골리앗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그게 결정됩니다. 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의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본다, 문제의 골리앗만 바라본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 이 세상이 말하는 소리잖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문제에 잡히고 그 골리앗에 묶이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쳐다보면 볼수록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의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의 골리앗은 크게 보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골치 아픕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죠? 다윗은 똑같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는 그 골리앗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 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거죠?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다윗은 그 들판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길에 가다가 이렇게 하천에 산책로로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는 참 오리가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외가리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봄만 되면은 이게 싹이 나잖아요. 이제 조금씩 싹이 조금씩 나요. 저는 그걸만 보더라도 있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제가 여러분 이 오리, 청동오리, 야, 참 새삼스럽게 갈 때마다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딱 잡아줬는지. 입술에 있잖아요. 부리에 딱 포인트, 노란 포인트를 딱 줘. 날개도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색색깔이, 와. 그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다. 우리가 어릴 때 봤잖아. 저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밤에 제가 오늘 갈 때만 하늘에 가끔씩 보면, 하늘에 별들은 별로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 별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다윗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너무나 위대하시다. 그리고 뭐예요? 주야로. 뭘 들었겠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편 1편에 보세요. 다윗이 시편에 얼마나 많은 걸 그랬어요. 늘 말씀을 묵상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뭐죠? 자기가 갖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나의 차이예요.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뭐죠?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의 차이가 저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느냐, 못 넘어서느냐, 다윗이냐, 이스라엘 군대냐,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만 듣고 문제의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골리앗에게 휘둘리고 눌려 살게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 돈 문제가 이렇게 나를 속썩일까? 저 원수 같은 남편, 저 골칫덩어리 자녀는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렇게 틀림없이 됩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만 자꾸만 쳐다보세요. 그 세상의 소리만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 인생의 골리앗이 여러분을 아마 목을 조일 겁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골리앗이 외치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현실의 골리앗은 정말 작아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골리앗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그것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그 인생의 골리앗이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도구라니까. 축복이구나 이거야. 이것이 넘어서면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기가 펼쳐지는구나. 이게 온다니까.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수님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문제의 골리앗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다윗처럼 진짜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골리앗을 넘어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 사울 왕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앞에 두고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사울 왕이 무슨 약속을 했다고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자유케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사울 왕의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의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뭘 주신다고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반가운 소리죠? 많은 재물로 우리에게 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 환경도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물질도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만은 영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영적인 부요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부여는 당연히 따라오고 영적인 부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둘째는 무슨 약속을 하신 거죠?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왕의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사이가 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양자됨을 축복입니다. 양자됨의 축복. 우리가 저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손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너희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 자유케 하리라.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너희 앞에 있는 이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서는 자에게 너희 가문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제에서 자유, 물질에서 자유, 사람에게서 자유, 죄와 사망에서 자유, 사단에게서 자유.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골리앗을 넘어서지 못하면, 저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종이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이기면 나는 네 종이 되겠지만 네가 나를 못 이기면 넌 내 종이 돼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골리앗이 있죠?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못 넘었으면 여러분 그게 묶게 된다니까. 그놈이 골리앗이 나를 종노시킨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서면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오히려 그 골리앗이 축복의 도구, 그 종이 나를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골리앗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수능들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심으로 골리앗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인데 뭐라고요? 축복의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의 골리앗이 골칫거리나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극복하면은 오히려 큰 축복의 도구가 되고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문제의 골리앗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 원수 같던 그 남편이나 그 사람이나 그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골리앗을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내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영적 골리앗을 넘었을 때 환경도 사람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바뀌게 되면 그 환경도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하찮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자신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정금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정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지 못했어요. 자기는 하찮은 존재, 메뚜기 같은 존재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금 같은 존재, 사자 같은 존재. 우리를 저주할 복술도 없고 점술도 없겠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왜 그것을 이 골리앗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요? 이스라엘 군대처럼 맨날 보는 게 골리앗이야. 맨날 듣는 게 골리앗의 소리야. 그래요, 이제요. 그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그게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뭐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요. 그 골리앗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지 말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쓰므로 나의 진정한 존재를 깨달아서 그 골리앗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된 축복임을 깨닫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